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사건의 기록입니다. 바로 대홍수 심판입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이 났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비웃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홍수가 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계바늘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를 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장이 아닙니다. 심판을 피해 구원의 처소로 들어오라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신 이유를 명확히 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의로움은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부패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을 태우는 구체적인 지침도 주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입니다. 왜 이런 차이를 두셨겠습니까? 이는 훗날 홍수가 끝난 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직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똑같이 한 상만 태우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노아가 양 한 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 종은 멸종됩니다. 짝을 잃은 나머지 한 마리로는 번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번식용 2쌍 외에 제사용 즉 예배용 여분을 미리 확보하게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과한 인류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방주는 생명 보존의 캡슐이자 동시에 물 위에 떠있는 성전이어야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우리의 구원은
보존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7일이면 120년 기간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7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직전까지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경고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노아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 아래서 거대한 배 안으로 동물들을 들여보내는 노아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조롱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과 쾌락을 쫓으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말씀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노아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다 준행하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창조의 역행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뉘어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이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사건입니다. 위에 물이 쏟아지고 아래의 물이 솟구칩니다. 하나님이 세운 경계가 무너지고 세상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혼돈을 불러옵니다. 물이 차오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성경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묘사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보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깊은 샘이 터져도 방주 안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심판의 엄중함입니다. 이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회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방주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의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열어주소서 하고 외쳐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순간 방주 안은 생명의 처소가 되었고 방주 밖은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넣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구원의 문은 세상의 어떤 환난도 열어 젖힐 수가 없습니다. 이 안전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동시에 아직 열려있는 문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방주로 이끄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문이 닫히자 심판이 본격화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물이 많아져 더 많아져 더욱 참회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점층법입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방주는 땅 위에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물에 잠기는데 방주는 물 위에 뜹니다. 심판의 물이 방주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부력이 되었습니다. 물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천하라는 표현은 전 지구적인 홍수를 의미합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 죽었으니 다 죽었더라. 새, 가축, 들짐승, 그리고 모든 사람,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창조의 면류관이었던 인간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의 목록 끝에 놀라운 반전을 기록합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서 남았더라는 단어는
구약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의 씨앗이 됩니다. 모두가 쓸려가는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셨습니다. 노아가 살아남은 것은 그가 물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24절은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라고 마무리합니다. 긴 침묵의 시간입니다. 밖은 죽음의 물결이 넘치지만 방주 안은 생명의 호흡이 이어집니다. 이 120일은 하나님이 죄악을 씻어내시고 새 창조를 준비하는 정결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심판의 물결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영생을 얻었더라고 읽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의 대홍수는 과거의 사건인 동시에 미래의 예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순간이 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와 순종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도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닷도 돛도 키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떠다녔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의 노를 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히 지키는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심판의 파도가 높을수록 구원의 방주는 더 높이 떠오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빛납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의 방주 안에서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하인나법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